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정체성,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밝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떳떳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숨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덜 욕 먹으시니까, 내가 좀 잘못을 해도 덜 욕을 먹으니까. 한번 우리 교회 차에 보면은 Korean Presbyterian Church라고 써 있잖아요. 차를 타고 운전하면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잘못 오해를 일으키거나 드라이브가 좋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저 차는 교회 차인데 왜 운전을 이상하게 하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불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구나,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다시금 나와 내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누군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혹은 친구와 다투고 나면요, 맞아 오늘 성경 읽어야지 정해놓은 시간이라든가 정한 절 장이 있어서 말씀을 펼치면 쑥스럽습니다. 내가 싸우고 성경을 펴내. 혹 부부간의 싸움을 하고 나면 새벽 기도 나오기도 쑥스럽고 큐티를 하기도 쑥스럽습니다. 하나님께도 쑥스럽고 사람 앞에도 쑥스럽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혹 다투었는데 다투고 난 뒤에 곧장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보게 된다면 그런 모습 보여주기는 참 쑥스럽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만 다니면 다냐? 교회만 다니면 다냐? 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 수 있겠는가?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머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머무는 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나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진리에서부터 났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났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또한 사랑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 어찌 축복의 열쇠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늘 뜨거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사랑에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만약 내 마음에 가책이 있다면,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찔림이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아직 하나님의 씨앗, 사랑의 영이 아직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0절 말씀처럼 20절 말씀 함께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못해서 혹 우리 마음속에 가책을 느낀다면 그 가책을 느끼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캐나다에 집회를 가셨다가 한 권사님 댁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그 권사님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물면서 이상하게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두운 것이 느껴지셨답니다. 자연스럽게 그 집에 머물면서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권사님께서는 30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마침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많은 은사를 체험하셨다고 고백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온 시험을 이기지 못하시고는 몇 번이나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옮기게 되시고 결국 이 목사님을 모실 때에는 어느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신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권사님의 남편은 중풍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러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답답했는지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께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권사님의 사정을 들으시던 목사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생각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죠. 권사님은 정말로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 괴로워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는 이 권사님에게 아직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권면드렸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도, 사랑하지 못해서 그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좋은 발견이지만, 하나님의 씨가 아직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지만 거기에 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가책만을 느끼다가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20절에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가능성을 보게 하고요. 그런데 좀 더 지나서 22절에 보면요, 21절 22절에 보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나니, 그 단계로 더 나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대적하면서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받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누립시다 그랬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비록 지금은 실천하지 못하고 마음의 책망을 느끼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 제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돈만 잃어버린 거 해도 얼마나 깜깜하고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생기고 좌절감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되셨답니다. 이민을 올 때만 해도 그래도 그 두 아들들이 공부를 제법 잘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죄책감과 좌절과 미움과 분노 가운데 사니까 공부를 곧잘 하던 아들 2명마저 방황하면서 제대로 대학을 진학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민 왔는데 돈을 잃었어요.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들들이 잘할 줄 알았는데 대학도 못 가고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가정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 그런 절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분들이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위기감 속에서 집사님 내외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며칠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러면서 힘써서 주님을 붙드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더니 점점 그 음성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더니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분명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게 되었으니 이에 가족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민 올 때 그렇게 다 사기당하게 하고 나를 때리기까지 했던
내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두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해서 다시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두 분 집사님 내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 후에 우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우리 마음을 정리했다면 비록 돈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까지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하셨답니다. 사랑하라, 어려워 보이십니까? 그러나 결코 이것은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행하면 의외로 쉽고, 행하면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요, 가족을 살리는 길이며 교회와 나아가서 이 사회와 나라까지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간단하면서 또한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그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이 아마 다 그 다음 4장일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또한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겁이 났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뭐가 두려운가 그럴 수 있지만, 상처받은 아이들, 제가 처음 사역하면서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애들이 막 덩치가 막 이만하고 골목에 몇 명 모여 있고 담배 피우고 있고 이러면 무섭습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사랑하려니까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말씀을 붙잡고는 두려움을 각오하고 사랑을 힘써서 했대요. 아이들을 사랑했더니, 그랬더니 이분이 사시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하셨냐면, 그렇게 사랑했더니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랑만 충만하여졌더라. 아이들이 베푸는 그 사랑만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처음에 걱정했던 두려움은 하나도 없더라.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달라집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랑하고 화해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목사님 모시고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몇 달간을 오해하고 마음이 갈라져서 이렇게 지냈는데 화해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는 교회요, 오늘도 변하는 교회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1년도 더 전에 집사님 두 분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서로 보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랬는데 화해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역사되어지는 그런 교회구나, 우리가 그러할 때의 성도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단순히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믿음으로 행하는 이 말에 주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행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토록 과격하고 쉽게 흥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합니까? 나라가 잘 되는 길을 의논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진짜 문제는 바로 미움의 영입니다. 잘해보자, 바로 해보자 하는 것과 미움은 전혀 다른 영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싸우면, 미워하면 다 망한다,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 정작 어른 된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못할 때가 많은 것일까요? 청년부 시절에 후배 하나가 유치원 교사였는데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뭐 시집 가서 애도 다 낳고 살고 있는 친구인데 유치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만 어른들이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잘 지키고 산다면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지고 건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신호등 이렇게 가는데 불이 이렇게 빨간 불이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젊으니까, 청년 때니까 불이 깜빡깜빡거리면 한 5초가 남아도 뜁니다. 뛰면 충분히 그 안을 건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뛰어다녔는데 한 번은 그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딱 잡는 거예요. 딱 잡고 지나가지 말래요. 왜? 그랬더니 지나가면 안 된다고. 이게 깜빡거리는 건 섰다가 다음 신호 기다려서 파란불 들어오면 가는 거라고. 맞더라고요. 법을 찾아보니까 맞아요. 그 친구는 항상 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가 유치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지나다니면서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신호등 안 지키네? 그런데 유치원에서 얘들아 신호등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2천만 한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그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외치셨는가? 이분이 신앙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시다가 깨달은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사랑의 힘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사랑의 힘이 일어날 곳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고 성령 충만, 그래서 사랑 충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다라는 이 계명은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 사랑하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악보가 PPT가 오늘 혹시 전해졌습니까? 안 갔어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렇게 찬양이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되면 누구나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명확하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행해야 할 것이 있으니 부지런히 주님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컴패션 2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컴패션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의 목사님이 몇 해 전에 고맙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 속에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 목사님의 일화가 하나가 들어있어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일전에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어린 소녀를 위해서 골수를 이식해 주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하는데 당시만 해도 골수를 이식해 주려면 일주일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해야 하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의료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큰일이 날 뻔하셨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모든 이상이 없이 그 후에 후속 조치가 잘 되어서 목사님의 골수를 어린 소녀에게 기증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이후로 아이가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5개월쯤 지났을까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소식은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목사님께 다시 한번 골수를 기증해 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이 병원에서 전화해서 연락한 이유였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이제는 골수를 기증했던 목사님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골수를 기증받을 수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목사님께로부터 골수를 기증받는다 해도 이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런데 지난번 골수 이식할 때의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다 말리고, 사고 당사자인 목사님도 선뜻 마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병원에 통보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한편에 깨끗하지 못한 뭔가 이게 그런 부담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받으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 그렇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런 확인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해질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2번이나 하겠어요? 지난번에 의료사고도 있어서 큰일 날 뻔하셨는데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결정이에요. 몸도 약하시고 앞으로 할 일도 많으신데 어찌 그러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의 부담감을 비워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에콰도르로 선교를 가시게 되셨고, 거기에서 일전부터 알고 있었던 장로님과 이제 선교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께서도 목사님 아유 그러네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확인받고 싶었는데, 의외로 이 장로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랬습니다. 목사님의 두 손을 꼭 잡더니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 큰아이가 오래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지금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은 말로 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혹 그 아이에게나 혹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살든 죽든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이제 답답해졌던 거예요. 계속 덜어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확인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로님의 얘기가 자기 머릿속에 훅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었겠느냐? 설사 1%의 가능성이 있다 해도 네 딸이라면 네가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겠느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 마치 머리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못으로 쐐기를 박듯이 목사님께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그 아이는 바로 내 것이란다. 지금 그 소녀, 그 어린 소녀 내 거야. 목사님이 어디로 갈 길이 없죠. 그래서 병원과 아이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민망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에 자원하는 동기도 아니었고 숭고한 그런 마음도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밝혀야 하겠다는 마음에 편지를, 아마 이메일을 쓰셨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편지를 쓰는데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딸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을 지금 녹이고 있을지, 그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목사님 마음속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의 제목을 부끄러운 목사라고 쓰고는 편지의 내용에 그간의 자신의 마음과 또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으셨답니다. 그리고 이에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항복했기 때문에 이에 골수 이식 수술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셨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한국에 돌아오신 이후에 바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이식 수술을 준비하시는데 마침 그때 아이의 어머니에게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종이로 5장이나 되는 긴 편지였는데 그 편지 5장에는 모두 눈물 자국이 이렇게 묻어있는 흔적을 목사님께서 보실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내용입니다. 그 부모, 딸아이의 엄마가 쓴 내용이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딸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편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1%의 가능성밖에 없었던 그 딸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 가정 전체가 지금 온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사랑하며 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외치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서 강같이 흘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막연하게 가만히 나에게 가책이 있다고, 아직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가만히만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몇 주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었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있으면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맞아서 죽어가던 그 백성들이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 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랑 충만, 믿음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드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